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설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므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일까요?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다 하나님은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실까요? 본문에 보면 사울도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은 무조건 하나님이 자기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맞추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거나 누구에게 의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 능히 모든 걸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선하고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게으르고 나태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사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숨고 달아나고 도망다녀하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나에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이 침략해서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나는 도망자 신세인데 이 상황에서 저들을 도와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전리품과 함께 그 일나에 평화를 자유를 선물로 주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사울에게 이 다윗이 그 일나에 나타났다는 밀고를 전함으로 다윗을 위기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 일나 백성들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또 도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다윗이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힘을 줍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하되 비록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괴롭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해 이루실 것이야 라고 권고하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그 위로가 네 가지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왕 사울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있을지라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뜻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너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요나단 자신도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는 두 번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땅에, 이 나라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일도 누구가 알고 있다? 사울 아버지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인내해라. 마지막 인내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임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항상 아버지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과 뜻하시는 바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한날을 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처럼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벗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분이 계시니 곧 성령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어 선하고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경주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담대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라갈 것을 권고하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이 요나단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그가 비록 도망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사울은 이 모든 일의 기회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쾌재를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임을 하나님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에게 이 모든 어려움의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그가 왕이 될 때에 왕의 자리에 섰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알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윗은 제일 밑바닥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과 상황을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에 두시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존하시는 방법으로 다시 블레셋을 일으켜 사울 왕이 다윗을 쫓지 못하도록 하시는 방법을 쓰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할 길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머리를 굴려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선하신 역사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심을
목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다윗의 계보를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이 억울하게 도망자가 되고 고통을 당하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는 자리에까지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인내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내를 이루심으로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처럼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 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는 자로 발견되고 인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느 쯤에 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까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며 사명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고백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의지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또 삶의 고통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한날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